크리스천들에게 성경만큼 귀중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을 매일 먹지 않으면 뭔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이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이 필경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건강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구약 성경 맨 처음에는 뭐가 나오죠? 모세오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모세오경이 나오는데 모세오경과 그 맨 나중에 나온 선지자들,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 이 시기가 약 1000년간의 그 시대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인 격차 외에 신약성경 그럼 어떠냐? 신약성경은 AD 50년에서 AD 10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약 1500년간의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0명의 저자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무슨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견해나 어떤 연구 노력 지식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말이죠.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목적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 주제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그냥 또 신약 성경의 그 주제는 그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신구약이 관통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이죠. 근데 제가 잠깐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C 300년경에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다 정복했습니다. 물론 그 인도는 그 당시에 코끼리 부대가 있었고 또 그 전염병이 창궐하고 해서 인도까지는 정복을 하지 못했는데요. 다시 그 인도에서 회군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대왕은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심심하다 할 정도로 정말 아주 탁월한 전략가요 전술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룩한 것 중에 아주 혁혁한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헬레니즘 문화를 이 사람이 창설했습니다. 즉 그 동방 오리엔트 문화와 그 그리스 문화를 융합시켜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를 창설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구호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사람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다 이 코인의 그 일상회화에서부터 국제 간의 언어라든가 또는 공식의 언어에서 전부 그리스어를 사용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BC 6세기경부터 로마에서 말하자면 그 로마가 그 이스라엘 본토를 다스리게 되니까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계 각처로 흩어져 나가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본국을 떠나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디아스포가 이 지중해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이제 그 알렉산더의 그 국어 정책 영향을 받아서 히브리어를 다 까먹게 되는 것이죠. 자기 민족의 그 조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있는 그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읽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애굽의 프톨레미 2세 국왕이 엘라사르 제사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때가 BC 250년입니다. 지시를 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히브리어를 전부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 첫 번째 외국어 번역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첫 번째 외국어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라사르 그 대제사장은 그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을 차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72명이 되는 것이죠. 그 72명에게 독자적인 그 공간을 주어서 번역을 하게 합니다. 번역이 132년, BC 132년에 완성이 되는데 그 책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70인역이다. 70인역. 70여 명의 사람들이 번역해서 만든 책이다 해서 70인역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톨릭에서 보니까 이 70인역 중에서 상당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영감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성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7권을 발췌를 합니다. 주먹구구시로 발췌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영감이 있느냐, 영감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또 목적성이 있느냐, 보존성이 있느냐, 또 보편적이냐, 이런 그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한 결과 이제 7권을 발췌했는데요. 그 중에 그게 뭐냐면 토빗기, 유득기, 바룩서, 집회서, 그 마카베오서 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베오서 상하는 원래 이제 헬라어로만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 46권을 이제 구약 성경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 말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2경전이다. 또는 외경이다. 위경이다. 이런 말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 382년에 로마에서 주교회의를 합니다. 로마 주교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게 46권이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이렇게 구약 성경으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 46권으로 쭉 지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가 쭉 지내오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 46권으로. 그럼 신약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 신약 성경 27권은 칼타고 회의에서 397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튀니지아 공화국의 맨 북단에 있는 그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칼타고가 수도였습니다. 그 튀니지아 공화국에서 이렇게 튀니지아의 그 칼타고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신약 성경 27권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각 교회들에서는 말이죠. 그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좋아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 자기가 신뢰하는 지도자들의 어떤 베드로서, 바울서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신앙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럼 왜
397년에 부랴부랴 결정하게 되느냐, 정경으로 말하자면 캐논, 기준이 되는 성경으로 결정하게 됐냐, 27권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편안해지니까 이단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특히 영지주의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이 크라이스트교를 외부로 말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397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흩어진 문서, 조각 문서로 돌아다니다가 397년에 27권이 통합되어서 이제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쭉 흘러오다가 151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터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독일의 성당 비텐밀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이 천주교에 대해서 뭡니까 일종의 항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떨어져 나올 때 경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전을 히브리어로 된 것만 우리는 믿겠다. 그래서 39권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물론 신약은 27권, 똑같은 가톨릭과 개신교 똑같으니까 27권 해서 66권을 경전으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트리엔트 세계교회 회의에서 말하면 이걸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천주교에서는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트렌트 공의회 19번째 열리는 트렌트 공의회는 트렌트 즉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북부 도시에서 열리게 된 이 트렌트는 그 당시에는 독일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19차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천주교의 공의회는 너무나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열리고 하기 때문에 지루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위 인텔렉츄얼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 지성이라고 우리는 저는 생각합니다. 집단 지성.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기 중에 1548년에 다시 한번 이 46권을 공인하게 됩니다. 46권이 맞다. 정당하게 결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공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개신교에서 히브리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래서 39권만 가져온 것은 아마 그 안에 7권 안에, 그러니까 70인역의 목록에 들어있는 7권 안에 마카오베서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카오베서 12장 38절에는 죽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주교 성경에 연옥이라는 말은 일체 그게 없는데, 이것이 연옥의 어떤 연옥 교리의 어떤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 등 종교교회가들이 연옥이라는 개념이 싫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947년 사해 근처에 쿰란 동굴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던 목동들이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쿰란 동굴에서
그때 말하자면 70인역에서 발췌했던 제2경전 7권의 그 경전이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물론 마카오베에서는 히브리어 원전이 없고 나머지 히브리어 원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그토록 그 히브리어 원전이 없어서 안 받겠다 하던 그 책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개신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뭐 표명할 수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변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개신교에서는 39권에 27권 해서 39, 27, 66권이죠. 그 다음에 가톨릭은 46권에 27권, 그러니까 73권이죠. 이렇게 성경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연옥을 믿는 것은, 연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카오베오서에 있는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연옥을 주장하는 것이고,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연옥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그 경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전에 의해서 이렇게 교리가 다르고, 경전에 의해서 우리 신앙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그 희망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70인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70인역은 단순히 역사적인 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대로 되는 서적들을 다 그 당시 유포된 서적들을 모아서 이게 그 지혜자들이 이것을 모아서 목록을 만들어서 70인역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